저희가 새벽에는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그 철저한 멸망과 철저한 불순종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은 생소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갑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했고 또 왜 이것이 예레미야 35장에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은 성 외곽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자들인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자 이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이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초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들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선조 요나답의 명령 때문이다라고 오늘 레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역대상 2장 55절 말씀입니다. 이 선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시므앗 족종과 수갓 종족이니 발음이 계속 꼬이네요.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말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서기관 종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겐 종족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레갑이 그 출처가 어디냐, 기원이 어디냐 보니까 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겐 사람 레갑은 이 사사기 1장 16절인데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레갑의 그 선조는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드로의 후손들은 미디안 광야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요,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광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드로에게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부탁하죠.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와 살기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특징은 이들은 서기관 종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가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또 보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까지가 서기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레갑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이었다라고 오늘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겐 사람이었습니다. 레갑 자손은 그의 아들은 요나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요나답이 성경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등장합니다. 이 아합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력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풍성하고 강력했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음란했죠. 왜냐하면 이 아합이 결혼했던 배우자가 누구냐면 시돈의 왕 엣바알. 시돈의 왕의 이름이 엣바알인데 바알은 살아계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 안에 벌써 바알이 충만하죠. 이 시돈은 국교가 바알신이었습니다.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결혼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음란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떠나서 그리고 바알의 신을 숭배하는 이 아합 왕조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히 요나답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관대하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의 후손들이 서기관 출신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 신은 가나안의 주신입니다. 특별히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그의 농사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바알의 신은 비를 관장하는 신, 그리고 농사의 신, 그리고 풍요의 신이라고 이 가나안 백성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답은 이 아합 왕조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 청년 선지자가 특별히 아합 왕조를 처단하기 위해서 예후 장군을 선택합니다. 청년 선지자가 예후 장군에게 찾아가죠. 북이스라엘의 장군인데 당신이 이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이 예후가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의 모든 자녀들을 모조리 다 처단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겐 사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 쿠데타에 합류하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리하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를 올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가 지금 그의 아합의 모든 후손들까지 싸그리 다 죽이고 나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때 이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나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예후 장군이 내 마음이 너의 마음과 향하여 진실한 같이 너도 나의 마음과 동일하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 손을 잡고 쿠데타를 완성시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거에 같이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요나답의 마음에 불을 질러요. 이 땅이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안정적이고 부유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해 있고 음란한 이 시대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던 요나답 마음에 불을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권을,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이 요나답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예후 장군이 모으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인 그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많이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제적 번영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알을 위한 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속한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 걸로 내가 여기고 반드시 처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 바알의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바알의 제단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 장군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준비한 예복을 입힙니다. 이들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예복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왕하 10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호나답과 함께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서 혹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지 이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 많은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여기 다 한 명씩 확인하는 거예요. 명부를 체크하는 거죠. 당신 바알의 선지자 맞습니까? 다 체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성전 안에서 빠져나가서 밖에 군사들을 배치시킵니다.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지금부터 이 성전 안에서 이 바알의 성전 안에서 한 놈이라도 빠져간다면 그때는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모든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후의 종교개혁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왕하 10장 31절인데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예후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습니다. 그런데 전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북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여로보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언젠가 이들이 나를 배신하겠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이것이 여호와다.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굳이
그 먼 길을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가 그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이 금송아지는 차마 없앨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금송아지를 없앤다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들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예후가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죠. 그렇지만 예후는 전심이 아닌 반쪽짜리 종교개혁을 실행했습니다. 이 요나답은 이것들에 대해서 개혁에 대한 실망감이 이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을 불러서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35장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놓고 포도주를 마시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선조가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을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의 선조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나답이 명령을 한 것은요 250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한 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세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250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이 레갑의 후손들은 이 명령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레갑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것, 성도의 올바른 태도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입니다. 8절에 보시니까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앞에 부분은요 그 레갑의 선조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한 이야기고, 이제는 그들의 후손들이 그 선조에 했던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그들이 250년에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했는데 그 모든 말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전문가인 요나답이라고 했습니다. 서기관 가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노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미혹되고 지혜 없는 자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음란한 세상에서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경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9절인데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가나안은 농경 문화가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1년 농사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 숭배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바알과 다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 신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그 농사가, 한 해 농사가 시작됩니다. 요나답은 이러한 가나안 땅의 그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그러면 농사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유목민밖에 될 수 없습니다. 유목민이라는 것은 풀이 자라는 곳으로 계속 이동해야 돼요. 집을 갖고 있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몇 개월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지었다 헐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은 이 후손들에게 세상이 주는 풍요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안정감을 갖고 있죠.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재정적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레갑 후손의 이러한 삶의 결단은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거쳐가는 것이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냈는데 이 레갑의 후손들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 정신을 살아낸 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이들은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입니다. 온 세계가 기근으로 있을 때 애굽만은 곡물이 가득했죠.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가뭄 때마다 풍년 때마다 곡식을 차곡차곡 비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곡물을 타기 위해 왔는데 그때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을 아련할 기회를 이 형제들에게 주는데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이 당신들에게 직업이 무엇이냐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 형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땅은 비옥합니다. 씨만 뿌리면 곡물이 엄청나게 풍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뭄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통해서 손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 목축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계층이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이었죠. 자국민들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목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목축을 했지만 애굽에 왔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편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들에게 형들은 목축을 했던 사람이니 여전히 목축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 마음에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이 땅이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을 때 형들에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거든 반드시 돌보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입니다. 형들 그때 제 유골 꼭 가져가십시오. 제가 묻혀야 할 곳은 이곳 애굽이 아닙니다. 나에게 풍요를 줬던 나에게 총리의 직함을 줬던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도 내 아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계속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관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 시간이 됐다 가자 할 때 이것을 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요 이 땅이 너무 만족스러우면요 사실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너무 좋거든요. 모든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요셉은 특별히 자신의 형제들에게 힘들고 고되지만 이곳은 나그네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거쳐가는 곳이고 우리의 본향은 저 가나안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산다라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6절에는요 쉐마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죠. 이 단어가 7번 등장하는데요 비교하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레갑 사람들이 쓰는 쉐마라는 단어가 있고요 남유다,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쉐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쉐마라는 단어를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들으라 이런 뜻인데 지금 오늘 개역개정에는 순종하며 아니면 지켜 행하며 할 때 쉐마라는 단어를 썼죠. 이 레갑 사람은요 자신의 선조 요나답이 한 모든 명령을
순종하며 쉐마하며 10절에 보시니까요.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쉐마하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14절에요. 14절은요. A와 B가 있는데 레갑 사람에게도 쉐마가 쓰여 있고 남유다 사람에게도 쉐마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보이실까요? 그 선조의 명령을 오늘까지 쉐마했다라고 쓰여 있는데 14절 하반절에 가시니까 이 남유다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 말했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가 나에게 쉐마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다. 한 번만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 끊임없이 보냈는데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게 쉐마하지 않았다. 1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그러나 너는 그러지 않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35장 남유다의 철저한 멸망과 철저한 불순종 가운데 갑자기 레갑의 후손의 사건을 다룬 것은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오롯이 도드라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쉬 꺼지는 거, 아침을 먹었지만 여전히 또 점심을 먹어야 되는 쉬 꺼지는 먹을 것에, 그리고 쉬 헤어지는 옷들에 대해서, 그리고 잠시 머물고 지나갈 그 지낼 곳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 왜 집중하게 되냐면 영원한 것을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움켜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쉐마하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고요. 12지파의 자손들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데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된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는데 주인이 새벽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지금부터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일을 할 건데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고 이렇게 추수하는 일에 투입되게 됩니다. 보고 있다 주인이 또 다시 인력사무소로 나가게 되죠. 9시에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여전히 일이 없어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도 가서 일하자. 그리고 12시, 오후 1시, 그리고 3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5시까지 불러요. 일은 몇 시에 끝난다고요? 6시에 끝나요. 1시간짜리 일입니다. 1시간짜리 일이면요 10,000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일당을 다 쳐줍니다. 누가 가장 주인을 공경하겠습니까? 누가 주인을 가장 사랑하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죠. 주인은 굉장히 넉넉한 분이구나. 주인은 참 간대한 분이구나.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자격이 없었던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레갑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야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철저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레갑에게 3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멀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